오늘은 바른 생각입니다. 아동부 설교 같지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른 생각. 착해요.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다 같이 시작.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의 반대가 뭡니까? 삐뚤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능력은 돈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게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생각에 달린 겁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건 생각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누구나 겪는 일, 누구나 겪어야 될 일, 그런 일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너희들은 사람의 겉을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중심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막연한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됐다 그랬습니다. 영, 육, 혼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육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외모입니다. 살이에요. 움직이는 육신입니다.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사람은 영적 동물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혼적 동물입니다. 생각, 마인드가 있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놨습니다. 생각은, 잘 들으세요. 생각은 생각 자기 혼자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자유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세 가지 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죠?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의가 함께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지는 뭐죠? 알아가는 정보 능력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아는 것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생각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정입니다. 정은 뭐죠? 느낌입니다. 감정이에요. 희노애락입니다. 너무나 많은 슬픔을 당한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슬퍼요. 또 너무나 많은 기쁨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슬픈 자들을 이해 못합니다.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슬픔이 올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애락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이라는 요소와 지적이라는 정보와 합쳐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입니다. 의지적. 그 사람의 결단력이에요. 이것이 합쳐가지고 내 생각은 이거다라고 딱 제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비무장지대 38선 GOP 부대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작전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뢰가 터져서 앞뒤 사람 3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우리 부대에서 다 같이 함께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전우들 다 같이 함께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모님이 우리 대대장님 멱살을 붙잡고 막 뺨때기를 때리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라. 왜 책임감 없이. 여러분, 비무장지대는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몰라요. 우린 그 작전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대장님이 죽인 게 아니야. 막 욕을 하는데 막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몰라요. 난 그분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는 줄 알았어. 막 처음 들어보는 욕으로 하는데 막.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서 지뢰밟고 죽어서 시체도 못 찾았는데. 또 한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우리 대대장님한테 그래요. 그동안 우리 아들 잘 데리고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제대 딱 한 달 남았는데 세상 나가서 참 고생 많을 텐데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건데 험한 세상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찍 데려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대장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에요. 대대장님이 막 우는 거예요. 도리어 대대장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전 장병이 다 같이 함께 모인데서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이 어머님이 올라가서 인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제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저희 아들이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잘 근무하다가 작전을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참 감사해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참 감사해요.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리고선 이 부모님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전 장병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다른 생각,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이러스처럼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예배당이 터져나갔다. 그 집사님 때문에. 이 지정의가 합쳐가지고 생각하는 이 생각.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합니까? 하루에 우리는 수천 번의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또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자라온 환경, 형편, 가정, 부모,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느끼는 지,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돼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지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생각을 설교하면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어려우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4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은 굉장히 능력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생각의 성향의 첫 번째는 경험성이 있습니다. 경험성. 생각은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무엇을 경험한 것에 의하여서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삶이 나의 여러분 전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세요, 좋은 경험해야 돼. 그래야 좋은 생각이 나와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의 경험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생각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생각은 지멋대로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누구 생각이든지 한쪽 방향을 향하여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생각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꾸준하게 갑니다. 어느 사람은 비전이라는 방향을 향하여 자기의 생각이 계속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죄를 향하여서 계속 생각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노는 거에 미쳤어요. 노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쇼핑에 미쳐버렸어요. 쇼핑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물건만 보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생각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16이 36이 돼버려요.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커집니다. 하나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생각은 마치 폭발하는 폭탄처럼 한순간에 이게 크게 확장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내뱉은 말이 주워 담지 못해요. 내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어. 그 순간 옆에 있는 칼을 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확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각은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생각의 힘이에요. 저 사람의 생각이 영성 있는 생각이냐 그 얘기죠.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영이 흐릅니다. 저를 보세요. 목사님의 핸드폰 지갑은 비닐입니다. 비닐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쇠로 되어 있다 그러면 만지면 전기가 통합니다. 사람은,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전기가 안 통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전기가 안 통하게 만들어 놨어. 사람은 영이 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생각이 영성을 작용되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작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영이 움직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나쁘게 얘기하면 사단의 영성도 내 생각에 들어와요. 사단의 영성과 여러분 하나가 되면은 역효과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요. 순식간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과 방향성과 확장성과 영성이, 사단의 영성이 들어가면은 이 생각이 사단의 지배 속에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은 양날의 칼입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상대를 죽여서 내가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지킬 수도 있고, 이 생각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영성 있는 생각, 영은 영과 교통해요. 영은 생각 속에서 자랍니다. 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영이 내 생각을 막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마지막 결론이지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생각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단의 영이 나를 막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1번) 성질이 더러워서, 2번 돈이 필요해서, 3번 배신감을 느껴서.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성경은 딱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더니 쏙 들어갔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지우한테 뚝 던졌더니 지우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구에게 던졌더니 그게 딱 먹혀버린 거예요. 왜? 저를 보세요. 왜?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랬어요. 코드가. 한순간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던지는구나.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좀 생각해라. 믿음 생활은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아무 생각 없네.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했다가 아멘 한 대로 안 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낙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또 막 시험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생각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알아?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냐. 너 조금만 생각하면은 들에 있는 풀을 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너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이고 입힌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너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나 따르고 있는 거야. 기분 좋으면 은혜 충만한 것 같고 조금 기분 나쁘면 시험에 팍 빠져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바른 생각이 뭔가, 나를 살리는 생각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이 뭔가, 여러분같이 젊은 시절에 내 생각을 어떻게 길들여 놔야 되나, 내 생각을 어떻게 훈련시켜 놔야 되나. 다윗의 이야기로 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첫 번째, 바른 생각의 첫 번째는 공의로운 생각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공의로운 생각.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도 다 같이 함께 똑같이 시작. 공의로운 생각. 한 번만 더 시작. 공의로운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바른 생각 1, 생각을 다시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다시 생각할 때에 이것이 공의로운 생각인가? 공의가 뭐죠? 공의. 여기다 나도 맞고 저기다 나도 맞고 저기다 나도 맞고 오늘 나도 맞고 내일 나도 맞고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틀리네. 이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틀림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공의롭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공의로운 생각,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말하는 평생 가도 내가 이것은 맞다, 하나님의 의다. 자, 보세요. 사건으로 풀어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뭘 잘못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의 1등 공신이야. 이순신 장군보다 더 동상 만들어야 돼.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골리앗을 죽인 그날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해야 돼. 어쩌면은 사울을 볼 때 골리앗보다 더 치가 떨리는 인간이야, 다윗이 볼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치사해. 군인 3,000명이 볼 때도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대신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준 자인데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저 애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는데 우리가 왜 다윗을 죽이러 다녀야 되지? 이유는 하나예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스토리 잘 알죠? 배가 아팠나 보죠? 다윗이 동굴 속에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미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다윗에게 의복을 갖다 주고 다윗이 힘들지 않도록 다윗 옆에 같이 늘 도망자의 삶을 같이 함께 살아주는 사람들이, 참모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성경 봅시다. 24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돌아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 혼자 아니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아닌 그의 측근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말이죠. 목사님 보세요. 다윗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단숨에 죽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스입니다. 죽입시다. 이게 자기 측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젊잖아. 이런 일들 많아요. 가장 친한 나의 친구, 가장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자, 가장 내 옆에서 내 오른팔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 조언해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나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옳은 생각을 나에게 해주냐, 얘기해요.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들이밀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공의로운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한순간에 해치워버리면 편해요. short way,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구차하게 내가 이렇게 안 다녀도 돼. 내가 한순간에 쿠데타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렇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 왜? 워낙에 나라의 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바랐어요. 자기 참모들의 말을 따르질 않았어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저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치우면 안 돼.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상황과 자기 생각대로 결단하여서 생각한 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는 사람들, 이거를 보편타당적 인과응보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놈은 죽어도 싸,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인과응보예요. 쟤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출세했을 때 내가 쟤를 좀 업신여겨도 돼. 내가 저에게 원수 갚듯이 내가 대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사울은 인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인간이지만은 다윗은 그 안에 공의로운 생각이 있었어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간은 내가 한순간에 해치울 수 있지만은 그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저를 해칠 수가 없어. 죽이지 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무엇이 바른 생각인데요?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일 취약한 게 뭔데요? 여러분에게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은 생각 싸움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면은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사회학적인 단어로 얘기하면은 그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결의 원칙. 아,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요? 아, 목사님 많은 사람이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바른 생각은 내 의지의 결단의 생각이 공의로운가, 하나님 편에서 맞는가 그 얘기예요. 힘 있는 사람의 발언이 맞는 것인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의 발언이 맞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나와 함께 같이 해준 많은 나의 참모들의 저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인가? 예, 바르다면 들어야죠. 그것이 공의라면 들어야지.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게 그런 거예요. 쟤는 참 생각이 바르구나. 쟤는 참 생각이 내 편이구나. 쟤는 생각이 참 의롭구나.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는구나. 사람 따라가지 않는구나. 사람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구나. 나는 두려운 게 많아요. 코로나 이 4단계로 격상해놓고 교회는 20명 이상 모이지 마라. 어저께 대구에서는 나훈아가 5,000명이 모여가지고 콘서트를 하더라고. 어느 한 공간에서는 5,000명이 모여가지고 가요를 부르면서 공연을 해도 교회는 20명이 모이면 안 된다. 목사님이 2년 동안 한국 살아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공평성과 형평성이 떨어져요. 공평성과 형평성.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년쯤 가서 국회의원들이 성소수자 차별법을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합시다.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강대상에서 절대 죄라 하지 마라. 그것도 다 부부로 인정해라. 학교에서 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라. 화장실도 다 없애버려라. 다 남녀 여자 다 똑같다. 화장실 구별하지 마라. 옷도 결혼도. 지금 미국은 80%가 그래요. 감리교 목사들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감독이 레즈비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럴 날이 오겠죠. 텍사스주는 매주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설교를 법원에다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개처럼 고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의 측근, 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예요.
지난주에 공무원 시험 보는 우리 교회 젊은이에게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다니엘 같은 공무원 돼야 된다.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최종 마지막 세 사람 뽑았는데 거기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못할 거를 시키는 겁니다. 너 이거 먹어라, 술 마셔라.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도 그거는 못합니다. 그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내 입에 술을 댈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음식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다니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웁니다. 하나님 그를 높여줍니다. 먼 훗날 다니엘은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하죠.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 이건 국민 의례다 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는 공무원 옷을 벗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까짓 거 공무원 문제라면 관둬버리지 뭐 그만하지 뭐.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은 공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한 적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라는 대로 못합니다. 왕이요. 이게 공의예요. 베드로, 칼을 빼든 베드로, 얼마나 여러분 사람 생각할 때 주변 사람이 볼 때 의리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 혼자서 자기 어부 출신이 군인들한테 어떻게 이기겠다고. 그래서 그 순간 의가 발동한 거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 이 정도면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의리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사단의 자식이다. 내가 가는 길을 막는 네 의야. 인간적인 의야. 인간적인 생각이야. 생각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버리는 거예요. 욥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심한 중병 가운데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신방 왔는데 신방 와가지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친구들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이 달라요. 신방 온 친구들인데 그 사람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자식들 다 죽었어. 와이프 도망가. 자기 몸에 악창이 났어. 피부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욥기 4장 7절 말씀. 생각해봐라. 네 생각 틀렸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있어? 너 뭔가 죄진 거야. 이 생각이 딱 점령되면요, 사람 한량없이 믿음이 흔들려요. 나 주일 예배에 빠진 적도 없어. 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 목자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나 교회 봉사 많이 했어. 그런데 왜 내 문제는 안 풀려? 지금 그런 신방으로 온 거예요. 생각이 공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이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버립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윗이 일본은 얼마나 옷이 길었으면 일본인데 옷을 잘라도 모를까. 그런데 나는 이 구절이 엄청나게 은혜스러워요. 24장 5절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옷 하나 자르는 것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감히 왕의 옷을 자르다니. 지금 옆에 신하들은 뭐 하자고요? 그냥 죽여버리자는데, 죽이지 않고 옷 하나 자르는데 그것도 내가 왕에게 범죄한 것 같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찔려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가 비인격자라도, 그가 한량없이 치사한 인간이라도 저 사람 안에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구나. 하나님 때문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때문에. 이런 생각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면서 마지막 생각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생각. 두 번째, 다윗은 긍휼의 생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포용할 줄 아는 생각, 관용할 줄 아는 생각. 이 마음은,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한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프리카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글을 써왔어요. 목사님, 이 동네에 우물을 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물을 파려고 하는 그 동네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교회 하나가 있고 그 교회 위에다가 다시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뼈다구만 세워놓고 골조만 세워놓고 교회를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지 써서 우물보다 교회가 급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쭉 글을 쓴 거예요. 저희는 순복음교회 교회인데, 마사이족들인데 조그마한 교회 하나 비 안 맞게 세워놓고,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을 낼 때마다 그 헌금으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옆에다가 기둥만 세워놓고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창틀도 없고 뭐 현관도 없고 지붕도 없어요. 그냥 우물이 급하지 않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긍휼에 대한 설교예요. 두 개 다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물하고 교회하고 다 해주세요. 저는 내일부터 그 일을 추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긍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목사님 보세요. 성경을 찾지 않고 제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이 13년째 되는 해, 누가 죽어야 도망자 생활이 끝납니까? 사울이 죽어야 도망자 생활이 끝나요. 그런데 13년째 되는 그 해에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군사를 데리고 작전 나갔다가 죽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참 어려움이 다 끝난 바로 그 무렵쯤에, 그때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거의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 부락이 됐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컴파운드를 세워서 거기에 자기 자녀들, 아내들, 식구들 다 거기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소수 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자기 부하들 데리고 뭐 군사 훈련 이 정도 나갔겠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는 웬걸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컴파운드에 있는 자기 자녀들, 부인 할 거 없이 싹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불질러 버리고. 황당하죠. 인생 도망자 세월의 마지막쯤 왔는데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 자녀들을 찾으러 가자, 우리 아내들을 찾으러 가자, 그렇게 하고 자기 부하 남자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러 갑니다.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대단한 부대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길도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군사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병들었다고 길거리에다가 버린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에게 빵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잘 돌보아줬더니 그 사람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안다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말렉의 군사를 쫓기 위해서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맹추격을 합니다. 왜? 내 식구들, 내 아내, 내 자녀들 구하러 가야지. 그런데 그 와중에 맥 빠지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600명 중에서 200명이 난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지쳤다, 그렇게 하고 다 나가 자빠진 거예요. 난 안 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놔두고 시냇가에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고 가서 보니까는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400명이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고 자기의 식구들을 다 구출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 베이스 캠프에 있는 물자들,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다 싣고선 돌아옵니다. 자, 퀘션. 돌아오는 길에 200명이 안 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 400명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져온 이 전쟁 포획물을 나눠주지 맙시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함께 전쟁 나갔던 자가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한 자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지 마라. 힘든 자도 있다. 때로는 낙오되는 자도 있다.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이 포획물의 전체를 똑같이 600명에게 나눠라. 참모들이 기가 막히죠. 우리는 끝까지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자녀들을 다 구해왔는데 이거를 왜 저 사람들한테 줍니까? 라고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안 찾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요, 이 전쟁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를 나약한 자들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참모들이 여러분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세상 사람들처럼 저 인간들은 상대하지 마, 군복 다 벗겨, 쟤네들은 군사 자격도 없어, 앞으로 전쟁 나갈 때 쟤네들은 데리고 나가지도 마, 저런 놈들은 굶어 죽어도 싸, 그래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그 안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요즘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꾀를 부리는 자, 포기하게 하는 자, 우리 발목을 붙잡게 하는 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붙잡게 하는 자들. 그래도 승리는 그들과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온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과 전도사님들과 우리 스태프들은 매일 1시 15분에 모여서 가장 힘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우리 비전 마을 식구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생각, 그런 생각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약합니까? 다음 주일날 이어서 설교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생각도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
생각도 여러분 키워야 돼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거, 편안한 거, 기쁜 거, 그건 누구든지 다 여러분 쉬워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드러낼 수 있는 무게, 그거를 들 수 있는 생각,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생각도 흑백 컬러가 있어요. 생각도 유식한 생각이 있고 무식한 생각이 있고, 생각도 살리는 생각이 있고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을, 오늘 설교의 주제, 생각을 다시 생각하자. 시작. 생각을 다시 생각하자. 다시 시작. 생각을 다시 생각하자. 생각을 다시 생각하자는 말은 뭐냐면은 내 생각을 도와줘야 돼요. 내 생각을 누군가 도와줘야 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해줄 거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르치시고 넣었더니 그것이 딱 먹히듯이 성령도 내 안에 생각을 넣고 나를 돕고 내 생각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설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이 다 생각나. 너가 생각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할 거야.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성령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필터링 하십시오. 다음 주 설교를 필터링 하라 그 얘기예요. 생각을 필터링 하라.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여러분이 정말 바른 생각으로 승리하는 젊은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